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교육부서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치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향한 큰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있을 모든 BBS와 또 리트릿, 수련회, 또 단기 선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에도 함께 하시고 주여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더 양쪽으로도 부흥하는 우리 부서가 되기 원합니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젊은 가정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름에 있는 많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BBS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외부로 나가는 리트레이스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멕시코로 가는 단기 선교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정, 진행되는 가정께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육부서에게 함께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으로나 양쪽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녀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 자녀들과 함께 젊은 세대 그 가정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자녀들이 또한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셔서 주를 향한 큰 믿음과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 있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BBS와 수련회, 리트릿 또한 단기 선교회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모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김인철 목사님 이제 병원에서 잘 퇴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그런 영적이고 외적이나 내적으로 그런 그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예전에 있었던 한국 소설 전관용이라는 작가가 쓰신 껍빗단 리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보통 하는 말로 이제 바꿔보면 캡틴 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인국이라는 의사인데요. 이 이인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기회주의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시대 배경은 일제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일제 시대에 일본의 편에 서서 온갖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인국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남북 전쟁,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소련 편에 붙어서 살았던 사람이 이인국이었습니다. 그 소련 군이 불렀던 이름이 바로 이제 껍빗단 리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자마자 미국 편에 또 붙어서 미국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 이인국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기의 그 이익을 찾아 강자의 편에 붙어서 우리가 보통 박쥐라고 표현을 하죠. 박쥐처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일관된 입장 없이 자기 주장이나 생각 없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붙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유형의 사람이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바로 시므이라는 인물이죠. 이 시므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갔을 때 그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평소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사울 왕가의 몰락,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권력을 잃고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해 다윗에게 모든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시므이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변합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나와서 그 다윗을 맞이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겠죠. 예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 자신의 그 저주하였던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다윗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는 아마 왕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왕을 저주하며 그렇게 취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세로 다윗에게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다윗을 존경하거나 정말 후회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었죠. 이 상황을 보면 그의 모습, 그의 처신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또 나오죠. 시므이와 함께 나왔던 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올 때 그 시바가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같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 많은 음식을 들고 다윗에게 왔던 사람입니다. 16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던 시므이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아들 15명 그리고 종 20명이나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이 시므이는 다윗이 어려웠을 때나 아니면 잘 돼서 돌아올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이죠.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앞선 9장을 보시면 다윗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울 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섬기라라는 명령을 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시바는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그래서 그 사울 집안에 속해 있었던 재산을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바는 혹시라도 다윗이 이 모든 진상을 알아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런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배를 준비해서 이 다윗왕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로 안내를 하죠. 이 모든 것은 시바의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의 호의를 얻고 그 유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바는 겉으로는 처음부터 다윗을 위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시바와 시므이 두 명이 함께 나와서 다윗 왕에게 이런 용서를 구하고 환영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치밀한 작전 계획에서 나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혹시라도 다윗이 그들을 처벌하길 원했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이 시므이를 처벌했다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였던 시므이가 처벌되었다라는 소문이 금방 퍼질 것이고 이 소문은 전 베냐민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더 나아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반 다윗 정서를 만들 수 있기에 다윗으로는 처벌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이가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1000명의 베냐민 사람과 함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를 처벌하는 것은 곧 그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적이 되어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시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바를 처벌하면 베냐민 사람들의 민심이 떠날 수 있기에 이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시므이와 시바의 행동은 당장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다윗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고 모든 용서를 약속받으려는 그런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시므이와 시바와 대조되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생존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갔을 때 무비보셋이 같이 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무비보셋은 그 종 시바의 계략으로 인해서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를 배신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모습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갔던 그 다윗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슬픔으로 무비보셋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고 진심이었다는 것은 또한 이어지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의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어떤 공로도 있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은 다 은혜이니까 다윗 왕이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판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으므로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모든 것도 다 시바에게 주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통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온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땅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다윗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익을 구하며 사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죠. 근데 내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고 내 생각, 주장 이런 거 없이 그때그때 내 이익만을 구하는 삶, 그것을 쫓는 삶이라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상대가 약할 때는 무자비하게 되고 강한 상대에게는 태도를 바꾸어 굽신대는 그런 모습, 시므이와 시바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버려야 할, 멀리해야 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분명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겠죠.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이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태도를 바꾸고 또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로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이와 시바. 그들은 너무나 기회주의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모습과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비보스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다윗을 대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그 잊지 못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사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인물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이기에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마땅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